저는 이 교회에서 10년 정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여기서도 결혼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 교회에 너무너무나 사랑과 은혜로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좋은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좋은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로 지금 일본 카시와라는 지역에서 카시와 설롬 교회를 이제 1년 좀 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새 교회 부임하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빠르면 5년 안에 늦으면 좀 더 늦으면 10년 정도는 지나서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제가 참 민망하네요. 많이 그때는 오래 못 볼 사람처럼 설교를 하고 가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1년 딱 지나자마자 바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지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1년을 지냈는지 제가 준비한 PPT 사진을 좀 보면서 같이 함께 1년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작년 3월에 새 부임 카시와 설롬교회로 새로 부임을 받아서 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제가 처음 후쿠오카로 갔을 때 2년 동안 이제 살던 곳입니다.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차 앞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갈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저희 김은비 선교사 아내 김은비 선교사를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인데 저희에게 빈집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가 어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저희가 치바로 가기 전에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집을 계약할 때 심사를 봐야 됩니다. 일본은 아무한테나 집을 렌트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월세를 잘 낼 수 있는지 그래서 보증인도 살펴보고 그리고 외국인이니까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심사를 걸어두고 기다리는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저 집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심사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집을 렌트해 줄 테니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 집을 그동안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는 마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바로 직전의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여러분 후쿠오카가 어딘지 아시죠? 후쿠오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쿄를 지나 치바라는 곳까지 2박 3일 동안 운전해서 갔어요. 물론 이제 저녁에 이제 호텔에서 이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들리기도 하고 호텔에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후쿠야마라는 데서 이렇게 제 딸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지만 좀 힘든 그 여정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저기는 이제 치바 카시와에 도착을 했어요. 카시와에 도착하니까 한국 식당이 있는 겁니다. 그전 후쿠오카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 식당이 딱 있어서 들어가서 밥을 먹자. 비빔밥을 시켜 먹고 불고기를 시켜 먹었는데 너무 피곤한 모습이죠, 그죠? 초췌의 모습으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집을 들어갔어요. 이삿짐이 나중에 오기 때문에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도 전기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불도 조그만 거 하나만 켜고 밥상도 없어서 박스를 깔고 같이 이제 도시락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짐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에 비가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살던 곳은 후쿠오카 그 밑에 우레시노라는 곳인데 온천 마을이에요. 워낙 온천이 잘 돼 있어서 6,000원 정도, 600엔 정도만 내면 언제든지 이렇게 고급스러운 욕관 같은 그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이었는데 치바에 오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 목욕탕이고 막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어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딱 갔는데 딱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그때 막 3살이 안 지났거든요. 여기는 3살 지나야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차고는 못 옵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계속 거절당하다가 딱 한 군데에서 저희들 샤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수도 계약이 안 돼서 물이 안 나와서요. 저희들이 참 어렵지만 재밌는 첫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 카시와 설롬교회에서 1년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 입구에 오면 이제 태직구리라고 그러죠. 손으로 만든 간판이 있습니다. 저 간판에서 저희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쿠바인이 한 명 계시는데 쿠바인 성도가 이렇게 라틴 음악을 이렇게 공연을 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빨리 넘어가시네요. 예,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첫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이죠. 먼저 계셨던 80대 되신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송별회를 하고 교인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공식적인 취임과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자, 제가 처음으로 한 것은 물론 이제 아까 콘서트도 했지만 콘서트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했었고 제가 처음으로 계획한 것은 아이들이 교회에 4명 있어요. 그 4명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자.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천 깔아놓고 다 앉아가지고 이제 그림책, 그림 성경도 해주고 그러면서 게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예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하루를 아주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예,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래요. 이게 수박 깨는 게임 아시죠? 예, 저희 둘째가 지금 수박을 열심히 깼는데 깼을까요? 못 깼을까요? 예, 못 깼습니다. 예, 대신 뒤에 준이가 얻어맞을 뻔했죠. 그래서 저런 수박 게임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예, 작지만 성가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그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해요. 바하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의 사모님도 이렇게 그 올겐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치시고 그래서 성가대를 열심히 운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바 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음악회를 합니다. 교회 음악회를 할 때 저희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기에 10대 명이 쫙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람을 이렇게 껐어요. 껐는데도 2명을 꺼서 세웠는데도 저 정도만 딱 섰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 저도 있죠. 저도 열심히 한국말로도 찬양을 하고 일본어로 찬양을 하고 중국어, 스페인어로도 찬양을 했습니다. 예. 자, 가을에는 제가 직접 전도 집회를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예, 이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동안 모지 못했던 유치원 선생님들도 오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제가 특송을 했습니다. 예, 제가 특송도 하고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 부부가 있는데 그 중국어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도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글로벌한 교회가 되었죠. 사람은 없지만 꽤 글로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준이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초청을 했는데 오시더라고요. 저 작은 교회까지 와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가을에는 가을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1월 달 제가 기억했던 후쿠오카의 11월은 꽤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따뜻한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라고 해서 야외에 나갔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생각을 잘못한 거죠. 여기 약간 북쪽인 걸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따뜻한 후쿠오카만 생각해가지고 다들 춥지만 정말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야외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는요. 아까 음악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픈을 하셨어요. 딱 갔더니 저 큰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가운데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오밀조밀하게 가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공은 그랜드 피아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딱 놓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로님 댁에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 제 첫 번째 저희 아이가 이렇게 촛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시와 살롬 교회를 찾아준 그리고 저희 가족이 또 만나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 저희 아내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예, 유치원 저희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이 한 30대, 많으면 40대 초반이고 대부분이 다 30대의 엄마들인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간 걸 보고 바래다 주는 걸 보고 한국말로 말을 거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 갔었어요. 여행 명동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화어학당에서
이화여대 어학당에서 한국말 공부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 여행도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소원이 있는데 저기 와서 우리 준이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해서 직접 그 집에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같이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인데 저희는 처음에 목사 선교사라고 숨겼어요. 뭐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모습을 보니까 교회 목사 같았고 선교사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라고 또 원하옵기는 이분들의 가족이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교회를 이전하거든요. 이전할 때 그 예배에 초청했는데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한 가족과 그리고 구성원들이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물론 이제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 있지만 그 전에는 먼저 가서 친해지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한국말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후쿠오카하고 우레시노에 있을 때 그때 같이 함께 교회 제가 협력했던 교회의 한 성도분이 딸이 우라야스시라고 하는 곳, 우라야스시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아세요? 도쿄 디즈니랜드 거기에 살게 됐어요. 딸이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살게 돼서 딸을 바래다 주면서 마침 치바를 지나니까 저희 그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찾아와 줬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저희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그분은 잠도 안 자고 계속 운전을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는 이틀 걸릴 줄 알았더니 하루 만에 치바에서 후쿠오카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사진이 지금 조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뿌옇게 나왔죠? 왜냐하면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주세요. 저희 아내는 CCC 출신의 선교사죠. 그래서 예전에 CCC에 있었던 선교사 부부가 저희가 치바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바라키라고 있습니다. 이바라키에 와서 먼저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 온다는 걸 알고 저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로 한 15분 정도 가니까 바로 이바라키더라고요. 그래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면서 막 서로 아이들 자녀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교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가 다니던 직장은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그 GPTI라고 하는 그 전문의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준 훈련원이었어요. 그 원장님하고 부부가 제 아내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이죠. 원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모님 혼자서 자녀들이 이제 그 직장 때문에 이제 도쿄에 살고 있는데 오시면서 저와 이바라키에 있는 선교사님 가족을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해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히스 합신선교회의 직원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리트리트를 처음으로 간 겁니다. 가서 어디를 갈까 할 때 선교지를 가야 됐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교지 중에 제일 가까운 일본을 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선택하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좀 저희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히스 본부에서 본부 선교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생명 선교사도 히스에서 일을 했었죠. 저도 역시 본부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후쿠오카 우레시노에 있을 때, 후쿠오카 밑에 우레시노라는 곳에 협력 사역하고 있을 때 단기 선교로 왔던 대학 청년부 팀이 있었는데 그때 커플이 한 명 있었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친구들이었는데 마침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한 군데를 들리고 싶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 이 가족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 와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직접 왜냐하면 제가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차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맡기고 정말 어렵게 기차를 그 밤에 9시나 10시쯤이었거든요. 저 때가 차가 다 거의 끊길 시간이어서 어렵게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먼 길을 찾아와준 커플이었다고 기억해 찾아와준 두 부부를 이렇게 한 부부를 이렇게 감사하게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후쿠오카에 있을 때
예, 저희 아내랑 이렇게 친자매처럼 지내졌던 히로코 상이 또 찾아와 줬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음악을 좋아하셔서 이번에 콘서트를 했는데 그 콘서트도 기억하고 찾아와 줬습니다. 또 저희 가족이 치바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예, 누구신지 잘 아시죠? 예, 예, 이재원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예,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 감시하려고 오셨다고 하면 예, 긴장하는 마음으로 예, 나리타 공항까지 가서 예, 두 분을 뵙고 예,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가이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앞으로 카시아 살룸 교회하고 우리 세가천 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제가 카시아 살룸 교회에 가서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예, 특송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예, 그래서 특송합시다. 그래서 애들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저도 나와서 특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주일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 달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가 끝나면 설교 말씀, 아이들 한 5분 정도 설교하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설교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과 활동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렇게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예, 뭐라고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예, 하루노 민나노 콘사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기관별 찬양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가 찬양하고 싶은 곡을 골라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콘서트를 게스트를 초청해서 했지만 이제 우리끼리 한번 즐겨봅시다. 그래서 우리끼리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참 재밌었습니다. 성가대원이 아닌 사람도 다 참석을 해서 화성을 맞춰서 노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올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할 함께 꿈꾸는 교회 청년부가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1부, 2부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가천 교회 단기 선교팀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교회 한국 선교 단기팀이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국에서 단기팀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 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 교회도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사역을 해나가자,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두 팀을 올해 받기로 하고 교인들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40대에 남자가 3명 있어요. 저하고 그 다음에 황상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요회상이라고 하는 쿠바인 있습니다. 40대가 딱 3명 있는데 3명이 다 외국인이에요. 예. 같이 가서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장면을 시켜 먹고 두 분은 김치찌개하고 김치찌개하고 순두부를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지상이라고 하는 분 집이 있는데 이제 찾아와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같이 방문했습니다. 예, 중국인 선교사는 중국인 분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서 일본인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티베트로 선교를 갔는데 전도하다가 공안에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선교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우리 선교했는데요, 전도했는데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오늘은 저 대신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초청해 줘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카시와에서 적응 중인 저희 가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예. 우리 준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준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우리 아들이 저렇게 그림을 그리다니 하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니, 자기가 생각한 걸 저렇게 표현해 줄 알다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너 사진이니까 그 앞에 사진 찍어, 이렇게 V하고 사진 찍어, 제가 이렇게 유치원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시와에 작년 겨울에 딱 한 번 눈이 왔는데 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넘겨주시고요. 4월 달에 저의 둘째가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찰을 달아주는 그런 입장에서 할 때 명찰을 달아주는 그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이좋은 온누이지요. 유치원에서 저렇게 사이좋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6살 생일에 가족들이 모두 즐겁게 잘 적응해가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 모자를 쓰고 있죠. 무슨 사진이냐면 교회를 가는 사진입니다. 그것도 7월인가요? 7월 한참 더울 때 교회를 가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차가 없습니다. 걸어서 가고 버스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병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저희가 물도 챙기고 그리고 모자도 썼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면 저희 아내가 후쿠오카에서 받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게 나가다가 다른 차랑 부딪혀서 이 앞 범퍼가 떨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보험 처리를 하려고 딱 했는데 불사 제가 든 보험이 저만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제 아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고스란히 상대편 차값을 다 물어주게 생겼어요. 상대편 차값을 뭐 헤드라이트 뭐 부서져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랬더니 이 뭐 앞에 범퍼까지 해가서 다 보니까 한 400 정도가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돈 400만 원 정도가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큰일 났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교단에 가서 얘기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보험사하고 원래 보험사끼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보험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막 이 엄청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사고 난 그 상대편 차 주인이 그랬습니다. 아유 외국에 와가지고 고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내 차는 내가 수리할 테니까 당신 차는 당신 차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차 없이 이제 며칠을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갖고 있는 선교 기금을 저희한테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차를 사서 조금씩 지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지금 사고 난 차량이에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범버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요. 범버를 제가 억지로 끼워 맞췄습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다음 주가 이제 바로 차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차 검사를 하려 그러면 한 3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차를 이 박살난 차를 위해서 차검을 300을 해야 된다. 너무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마침 저희를 위해서 선교비를 가지고 저희 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고 저 차는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 차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뜨겁지만 즐겁게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올해 첫 1월 달에 첫 회의 여기서는 당회라 그러는데 저희는 소회라 그럽니다. 소회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회계를 맡으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저희가 3층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것도 두 공간을 쓰고 있다 한 공간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 월세도 몇 개월을 내고 나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갖고 있던 기금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다음 예배 장소를 찾게 되었어요. 찾게 되면서 야층이 떨어진, 이렇게 모아두었던 돈이 이게 월세로 다 떨어지기 전까지 새로운 건물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갖고 있는 돈이 워낙 적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그 건물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딩이나 예배 공간은 절대 빌릴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대신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2층에 살 테니까 주택을 빌려봅시다. 그래서 주택을 빌리기로 하고 집을 찾아보니까 중고주택이 있어서 이게 50년 된 중고주택인데 이 주택이 그래도 튼튼하게 잘 지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그 교회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저기 경남 남해에 있는 한 집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엄청난 큰 금액을 보내주셔서 그 금액을 이렇게 교회 건축 지원금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분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일본에는 참 독특한 교회 문화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큰 돈이 들 때에는 교회 채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대신 이자는 되게 저리로, 때로는 무이자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저희한테 무이자로 교회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꽤 큰 금액을 저희에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채는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헌금은 2,4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마침 교단에서 제안을 주셔서 교단에서 개척 지원금으로 1억 정도를 빌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대출 신청을 내고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4월 21일 밤에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저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뤄놓은 그 5년 안에 이루어야 될 거를 제가 지금 1년 안에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머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듬성듬성해지는 거 보이시는가요? 제가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이렇게 구입하는 거 준비하고 부동산 가서 다 알아보고 그리고 과정들을 다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물론 제가 다 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이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스트레스구나라는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참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7월 7일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직 건물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저 건물에 들어가서 견학을 했어요. 부동산 그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견학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 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드디어 건물이 우리 건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원래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주가 마지막 제가 드리는 그 지금의 예배당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어떤 1년 동안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자마자 가나안은 너무너무 냉정하고 냉혹한 그런 전쟁터였고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안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그리고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참 어설픈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카시아 살롬교회를 처음에 들어가서 이런 목회를 하고 할 때 저는 담임 목회 경험이 없거든요. 첫 목회지가 카시아 살롬교회인데 그 전까지 다 부교육자 생활만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시아 살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뭐 잘 될 리가 있나요? 좌충우돌하고 부족하고 항상 돌아오면 오늘 왜 그랬지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그때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처음에는요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전까지는 점점 남방으로 이렇게 옮겨오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근처이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어서 요리방황하다가 거주를 해요. 그런데 거주하는데 어떻게 거주합니까? 그 삼형제가 그 근처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부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큰 3개 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었던 많은 이웃들이 이제는 자신과 동맹을 맺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전투에 참여하며 도움을 받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가족 하나를 지키기도 막막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318명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놀랍게 이기게 돼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해내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칩니다.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자, 그 살레망이 이렇게 살레망이란다.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빼앗았던 몰품은 우리한테 돌려주는데 너희들이 전쟁터에서 받았던 전리품은 너희들이 다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갖고 가지 않는데 대신에 나랑 전투에 참여했던 젊은 친구들을 그 친구들한테 전리품을 주고 전투에 참여했던 세계 부족장들에게도 같이 전리품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막막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년 안에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수 있게 됐고 교회 안에 많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주일학교 없던 주일학교도 만들고 전도집회 초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항상 사람들에 대한 친숙함보다는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좋아하지 전화하고 막 목회하는 일들을 제가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사람인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잘하죠. 그런 두려움과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뭔가 화려한 일들을 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위 속된 말로 뽀록이 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6장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난 너의 큰 상급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래요? 제 집에 상속자는 저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나님한테 약간 좀 뾰루통한 대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리더십도 발휘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11조도 바치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경영을 잘해서 집에서 318명도 길러내고 주변의 이웃들과도 동등하게 동맹을 맺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뾰루퉁한 마음.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은 엘리에셀이 지금 내 후손이 되지 않습니까? 롯도 딴 데로 가고 자식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본어 더 잘하고 싶어요. 한국어만큼 더 잘해서 사람들한테 더 깊은 설교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제 성격이 좀 바뀌고 싶어요. 더 전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싶어요. 그런데 참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더 우리 자녀들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매번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목회에 적합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되고 네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랐던 그 모습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보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아내조차 지키지 못해서 거짓말하는 모습이 됐을까라고 하는 부족함이 그 안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도 찾아와 주셔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롯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소돔으로 갔지만 너는 따라 나와서 한번 봐. 너 동서남북을 한번 봐. 그 동서남북을 보면서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내가 너한테 주기로 약속한 거야. 나는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격려와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으로 막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희망 고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지금 너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 그렇지만 나의 계획은 네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너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는 너에게 충분한 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야. 저는 제가 뜻하는 바대로 걸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걸음을 제가 걷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카시아 살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번듯하고 좀 사례도 잘 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교회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저를 부르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어렵고 지금부터 발전해야 될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그곳에 인도해 주셨는지. 거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가 바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저는 만나면서 매 주일마다 섬기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하나 내 욕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머리카락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카락은 빠집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고민 없이 평안해야 되는데 늘 고민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막 온갖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온갖 일은 벌어지지 않고 사람의 일들로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빠져도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한테 평안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누구보다 나보다 더 열심으로 나를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번듯한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힘으로 승진도 하고 하나님으로 뭔가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많게 되고 그리고 내 고민함과 그리고 근심 걱정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해갑니다. 외적으로도 변해가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사는 거야. 너는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고 제가 아브라함이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위치가 다를 뿐이지 우리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가천교회로 불러주셔서 선교도 배우게 해주시고 목회도 어깨너머로 배우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부족한 전도사가 섬김을 받게 해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랑이 있을 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멀리 타향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 보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고 더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 새가천 교회가 카시아 살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 11명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가천 교회를 써주시고 파송한 저 차효진 선교사도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